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어머니들일 것입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 어머니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는지 아니면 선지자로 알았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또 어떤 자는 예수님 메시아임을 알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를 축복해 주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이를 만져주시기를, 여기서 만져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안수 기도를 해주시길 원했다는 겁니다.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이 어머니들이 오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꾸짖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는 그 헤롯 왕도 알겠지만 2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에 대한 어떤 귀중함, 불완전하고 연약한 그들인데 이 어린 아이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했던 그런 시기에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여하튼 제일도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 게 어떻습니까? 근데 싫어하는 겁니다. 꾸짖기까지 했어요. 아마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손짓하면서 화를 냈을 것입니다. 야,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저리 가라. 여기서 어린 아이는 헬라어로, 그러니까 음역하면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한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선교단체도 있고, 이 파이디온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어린 아이들이 7세 이하, 그러니까 6, 7세 되는 아이들이 온 것 같습니다. 걸을 수 있고,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유치원 정도 되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종종 걸어오면서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에요. 근데 어린 아이를 꾸짖는 거예요, 제 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린 아이들이 오는 걸 꾸짖습니까? 그들 어떻게 미워합니까? 근데 미워했어요.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의 반응과 정반대로 오히려 제 아들을 꾸짖었어요. 왜 아이들을 못 오게 하느냐? 꾸짖었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금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6절을 보게 되면 똑같은 사건을 다룬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이리 가까이 오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와라.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제 아들과 예수님의 그 반응은 너무도 다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요. 예전에 그 최강이라는 그 배우가 예수님을 믿고, 그전에는 뭐 술, 담배하고 막 그냥 그렇게 살았다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나서 그전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싫었대요. 그냥 지나가는 것 자체가, 아이들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미웠대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뭐냐면 완전히 달라져서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럽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아이들을 내가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잘못 믿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 믿고 있지만 내가 강박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린 아이 보면 웃음이 저는 나오거든요. 지나가면 웃음이 나오고 귀엽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쟤들처럼 반응한다면 정말 이건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크리스찬인 부부가 자녀들을 학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결혼을 앞둔 우리 예비 배우자들, 또 우리 청년들 되면 결혼하지 않고 또 우리 결혼한 가정도 있지만 정말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이들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경의 그 가치관은 뭡니까?
아이들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이 10년 전에 비해서 7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7배 이상 늘어났어요. 2019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3만 70건입니다. 아동학대로 인해서 죽은 아동의 그 사망자 수가 2019년에 43명입니다. 2020년에는 작년에는 42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학대로 사망한 거예요. 안전사고가 아니라 부모가 또한 다른 어떤 그 사람이 때려서 죽인 겁니다. 아동 학대로 한 명 죽은 것도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42명이 죽었다는 거는 또 그 외에도 그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때려 죽인 거 아닙니까? 아동을 학대하는 자는 75% 이상이 부모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 교직원, 보육교사, 유치원. 그 다음으로 대리 양육자, 가서 이렇게 아이를 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 친인척이 이 아동들을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75% 이상이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실 때 하나님은 100세 이삭을 낳게 해주셔서 이 이삭 어린 아이를 낳게 해주셔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너무 귀한 존재인데 너무도 아쉬운 거는 많은 교회들이 70-80% 이상 우리 교단도 침례교단도 주일학교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전에는 거의 80-90%가 주일학교 다 있었는데 시골교회만 해도 아무리 안 모여도 30명 이상 모였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80년대 90년대. 근데 아이들이 없어요. 교회요. 너무도 안타깝죠. 하나님의 꿈인데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어린 아이의 그 어릴 때 그 과정을 이렇게 양육 과정을 이렇게 밟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도 많아서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만큼 세상이 간박한 거죠. 요즘 시대를 보면 10대, 20대 학생들이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혼모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도 미혼모를 돕기 위해서 도운 적이 있는데 제가 주민센터 연락해 보니까 미혼모가 너무 많더라고요. 혼자 키우는 거예요. 20, 30대도 많고요. 10대도 많습니다. 결혼 전에 경제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서로 좋아한다는 또 뭐 나름대로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그냥 육체적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그냥 낳아버린 거예요. 남편 되는 사람은 도망가 버리고 뭐 혼인신고도 안 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대부분 물론 아버지 되는 사람이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미혼모가 더 많죠. 미혼부도 있지만 미혼모가 많아요. 혼자 이 생활고를 겪으면서 아이를 키우지 못하니까 아이를 버리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10대부터 30대까지.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제가 통계를 보니까 수백 명의 아이들이에요. 한 200-300명 가까이 통계만 200-300명 가까이 아이들이 유기되거나 어떤 아이는 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 봉투에 죽은 채로 발견되고 어떤 아이들은 길거리에 수건에 쌓인 채 유기돼서 그 추운 날씨의 겨울에 죽었습니다. 사망했어요.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행용 가방에 아이를 버립니다. 여러분 짐승도 그렇게 안 해요. 짐승도 그렇게 안 하는데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죠.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미룰 수는 있어요. 인간인지라. 근데 그것으로 끝나야죠. 어떻게 해서 죽입니까? 때려 죽입니까? 이렇게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동거를 결혼 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듣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동거해서 아이를 낳고 남편 될 사람 떠나가 버리고 엄마 떠나가 버리고 아이 혼자 돼서 상처를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교육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하진 않은 많은 자들은 아니죠. 그런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을 귀하게 여기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에 보게 되면 침소를 더러 비지 말라고 했어요. 침소를. 그래서 결혼 전에 서로를 남녀가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결혼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가 정말 정상적으로 크잖아요. 근데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서로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육체적 관계를 이루어서 아이를 낳고 낙태해버리고 지금 아이 낳을 때가 아니야. 낙태해버리자. 그 아이가 거의 뭐 손도 생기고 얼굴도 생기고 생긴 상태거든요. 그 아이를 죽여요. 살인입니다. 살인. 살인하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살인죄예요. 낙태는요. 이런 그 특별한 예외적 경우도 있긴 있어요. 서로 산모가 위험해서 누군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과 예외적인 건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낙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낙태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죄를 져서 그런 거예요. 정상적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피해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낙태 문제는 찬반론이 많아요. 결론을 낼 수가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여하튼 그 아이만 생각하자고요. 아이를 생각할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범죄한 그 사람이 그 남자가 잘못한 건데 그 아이의 생명은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엔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어린 아이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같은 이 어린 아이 같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또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한 것, 또 주변 사람들이 외면하고 왕따시키는 사람들 동일하게 크리스찬들이 왕따시켜서는 됩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다가가서 그 사람을 품어줘야죠. 또 소외된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들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임금과 좌우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한 자들이 이렇게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행동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교회에서 그냥 손들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거룩한 말을 하고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에 대한 그 태도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께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소외된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도 그렇게 자신은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따라서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결코 버리지 않는다. 결코 버리지 않아요. 그게 크리스찬의 가치관이에요. 아이들이란 가치관이에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같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아파하다가 병들어 죽을 수는 있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 힘들면 주변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싫어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천국은 바로 이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임을 여러 이 복음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천국을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즉 천국을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가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깜빡한 거예요. 전도회도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거죠. 근데 어린 아이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들으려고 합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교회 가고 싶다고 말해요. 최근에 군에 있을 때 제 후임병이었는데 그 형제가 갑자기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목사인 걸 좀 알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나를 찾았나 봐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다 했는데 건축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어떤 그런 그 기회가 생겨서 하나님을 홀로 있을 때 찾았대요. 기도했대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5월 달에 한번 내려오겠다고 7월에 다시 그 감리상가 뭘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축하는데 지위가 좀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회사에 7월 달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좀 시간이 있다고 내려와서 말씀을 배우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이 말씀을 배우려는 마음은요,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나 이거 아는 말씀인데.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린 아이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려오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깜빡할 때는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바로처럼 계속 하나님 말씀 튕겨내는 거예요. 안 듣습니다. 이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어린 아이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인가요? 첫 번째 보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겸손한 사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높이는 사람,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요. 늘 예배 시간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공주대 다닐 때 거의 매일 오후 1시간 되면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 나갈 때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물론 예수님 영접한 사람도 여러 번 봤고 예수님 영접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많이 힘들었던 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남성분이셨는데, 그래서 벤치에 앉아 계셔서 옆으로 가서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하면서 예수님 사역일을 복음을 증거했는데 듣긴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중간에 딱 끊고 뭐 이어언론 일언론 뭐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래서 막 또 제가 또 그때는 나이가 또 혈기가 좀 왕성한 때라서 제가 또 막 복음으로 막 변론하고 막 하다 보니까 막 약간 싸움식으로 됐어요. 싸움식으로. 그래서 내가 시험을 받고 전도 때 시험을 받아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CCG 동아리방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막 기분이 안 좋았어요. 막 씩씩거리면서 왔어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막. 이 사람을 막 그냥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자신 나름대로 이론을 펴서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 못 이기겠더라고요. 너무 아는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가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아니면 아닌 걸로 딱 끊고 나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근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보면 자기 나름대로 배운 것들이 학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읽은 책들, 읽은 학문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식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천국 복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성경 말씀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되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요?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 없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과 재능으로 말씀을 읽으려 하면 자꾸 의심이 되고 판단이 되고 막 그래서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는 보다도 자꾸 말씀을 자꾸 비판하려고 해요. 그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네. 성령님이 그런 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어떤 분들은 말씀 읽을 때 무릎 꿇고 말씀 읽어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분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겸손히 귀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믿는 거예요. 이 어린애 같은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순수한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은 그 순전한 마음과 같습니다.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는 깨끗하고 완전한 마음. 아이는 깨끗한 화이트보드와 같아요. 부모님의 언어나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모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습득해요. 부모님이 욕을 하면 아이가 욕을 해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알겠지만은 똑같이 말투도 똑같이 합니다.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무엇을 말하는지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 그대로 따라해요. 행동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화이트보드 같아요. 그 아이한테 뭘 쓰면 그대로 돼요. 어린 아이 같은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복음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여요. 말씀 그대로 순수한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요. 그게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병자를 고치실 때 어린 아이들이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큰 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찬양하면서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건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 아이들이. 되게 어린 아이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허락해준 자신이 돈을 받고 성전에서 매매하도록 해놓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매매하는 사람들 짐승들을 다 쫓아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화가 엄청 치밀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너무도 화난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화가 잔뜩 난 거예요. 막.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요 순수해서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달려가서 예수님 찬양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건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미 예언됐어요.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 이미 시편에 예언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순수하게 순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아이들처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요즘
그 거짓된 목회자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혐오의 단체가 되고 이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십시오. 그건 사실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의 짓.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복음 전도를 막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닫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위축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끄러워하면 나도 재림할 때 너를 부끄러워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이웃들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또한 크리스찬으로 여러분들이 서야 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때 당당하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는 크리스찬을 보게 되면 그런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담대히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부끄러운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지 못하죠.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죠. 여러분 예수 믿어 담대하십시오. 식사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꼭 해라 이러는 것들은 율법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식사 기도도 하나님 땡큐하고 딱 그냥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그리고 눈치 보여서 기도도 안 하고 나름대로 개인적 신앙으로 신앙 색깔 따라서 그냥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기도를 하더라도 눈치 보지 마세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지만 기도할 때도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향한 어떤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신앙생활도 담대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그냥 막 뛰어오잖아요. 대사장이 막 분나고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하고 막 오잖아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믿음의 결단과 행위가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크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어린아이들 그렇게 막 무서워하지 않고 막 달려가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게 되면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의 마음이라고 해요. 신뢰하는 마음. 아이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만을 의지합니다. 부모님만을 의지해요. 부모님만을 신뢰해요. 배고플 때, 아플 때 울면서 부모님을 찾습니다. 부모님이 오면 엄마의 심장 소리를 알잖아요. 엄마가 딱 안으면 대부분 아이들은 끝쳐요.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면 기저귀 갈아주고 또 젖을 먹여주고 그러면 울음을 또 끝쳐요. 그리고 막 짜증나서 막 칭얼댈 때도 부모님이 이게 다 심장 쪽에 다 이렇게 안으면 그 어머니 심장 소리를 10개월 동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잠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전적으로 아이는 신뢰해요. 의지합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지거나 다칠 때 아이는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아요. 엄마 하고 찾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도 안 보이고 나 아프면 엄마 찾는 거예요. 아빠 찾는 거예요. 산책을 하다가 보면 가끔 어머님들이 이게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멀리 떨어뜨리고 가는 경우를 보게 돼요. 아이가 어떻게 하나 행동하나 그런 경우를 한 두세 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막 속고장 나고 있는데 엄마가 멀찍이 이제 유모차를 끌고 가요.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야. 웃으면서 어떻게 하나 하면 막 손고장난하다가 딱 고개 들었는데 엄마가 안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아이가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막 엄마 하고 막 우는 거 찾는 거예요. 엄마가 저기 있으니까 또 엄마 빨리 오라고 막. 이 아이는 뭐냐면 부모님만 바라봐요. 엄마만 바라봐요. 아빠만 바라봐요. 부모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런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을 의지해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믿는 마음이 필요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린 아이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을 같이 순전하고 신뢰하는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가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돼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같이 하나님을 여러분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가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 그 엄마를 찾듯이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 찾는 거예요. 어린 아이같이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십시오. 시편 56편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물론 어린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좀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 마음 같은 자로 어린 아이 마음을 가진 자로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이 같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순수한 마음 가진 크리스찬들을 찾기가 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예배 나올 때도 그런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복잡한 생각 가지고 교회 오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염려하다가 끝나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그 영혼에게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되게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칠병이 역사했다면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다 그러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이성과 지식보다 앞섭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앞서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 순수한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감정이 앞서고 지식이 앞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늘 힘든 거예요. 늘 신앙생활하면 정죄하고 늘 비판적이고 늘 마음에 들지 않고 만족이 안 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냥 족한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부모님 한 분만으로 족하잖아요. 부모님이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꾸 사람에게 묻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세상 일을 다 하려고 하면 주님이 역사할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대. 자기가 해놓고.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혼자 다 하려고 해요. 혼자 다 짐지고. 교회 올 때마다 무거운 짐 다 지고 와. 이런 무거운 짐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우리 지으신 하나님, 우리 만드신 하나님 오늘 찬양했지만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100%. 따라 해보시다. 100% 하나님께 맡기자. 아버지잖아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머지 일은 해주셔요.
그걸 안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다 걱정하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린아이같이. 주님은 늘 여러분 곁에 계셔요. 속에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말씀 우리 들은 거 생각하면서 잠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고 순수하고 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신앙생활이 너무도 기쁜 건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주님,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든 손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모든 걸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십시오.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들, 방해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악한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모든 근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드리게 하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이여, 이들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의심과 하나님께 불신한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며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마음 치료해 주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향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아뢰게 도와주십시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께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느냐? 오늘 본문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너희들이 강박하냐? 왜 이렇게 복잡하니? 왜 나를 신뢰하지 않니? 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 너무도 잘못했습니다. 주님, 너무도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이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순수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 찬양하고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손들고 찬양할까요?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 사랑하리 고백드리시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고백드리세요.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난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결단하며 또한 어린아이같이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하길 원하는 한국만화도교의 모든 성도들 10년과 그 삶 가운데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제들 10년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